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실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우리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교제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하여서 출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날씨가 좀 추워진 가운데도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신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미 아시다시피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이 성탄절을 우리는 이미 지낸 자로서 주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새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사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25일 전까지 5주에 걸쳐서 이제 촛불을 밝히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모으는 그런 절기에 재림신앙, 종말의 신앙을 꼭 여러분들 모두가 간직하셔서 장차 우리의 설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마음에 새기며 이 귀한 대강절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냥 무조건 질문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올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세상의 그 불의와 악행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2주 전 하박국 우리 1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질문할 때 예의와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자세는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첫 번째, 네? 엉아엉아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 1부 때도 잘 모르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설교를 지난주 걸 다시 할 걸 그랬나. 첫 번째로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 가지를 믿어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상황이 펼쳐든지 간에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물으며 소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영적인 자세라 그랬어요. 이것이 질문할 때 가지는 자세라면 이제 이 질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응답을 기다릴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들이 또한 있더라는 거예요. 질문할 때의 자세가 있고 응답을 기다릴 때의 자세가 있어요. 근데 이 응답을 기다릴 때의 자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결단의 자세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내가 해야 될 자세, 결단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삶에서 성루에 서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리는 자는 성루에 서야 한다. 네, 뭘 기다리는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는 자신의 성루에 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졌던 자들, 내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성루에 서다라고 하는 이 성루라는 단어가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루가 어떠한 곳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루. 옛날 고대 시대의 성곽을 보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성곽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높이 솟아있는 탑들이 있습니다. 이 탑을 파수꾼이 서서 여기서 이제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그래서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오는지를 보면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고하는 위치, 이게 바로 성루입니다. 성루. 영어 성경에서는 이 성루를 watchtower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watchtower. 뭐죠? 이렇게 살펴보기 위하여 세워진 탑이라는 뜻입니다. watchtower. 이거를 한국말로요, 파수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 누가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이 단어를, 그래서 맨날 이렇게 나눠주는 이렇게 종이들 있잖아요. 그 파수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단들이 참 이 성경에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써요. 그 신천지 얼마나 이름이 좋으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 축복의 이 종말을 얘기하는데, 이게 또 이단이 갖다 쓰니까 우리가 그걸 못 쓰고 있잖아요. 괜히 오해를 받을까봐. 추수꾼, 이거 얼마나 이 복음의 역사에서 필요한 일꾼들이에요. 추수꾼 이게 가지고 괜히 이단들이. 그래서 이 좋은 단어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놓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 파수꾼, 이 파수대 혹은 이 워치타워라는 이 단어를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맥락 속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 파수대 위, 곧 이 성루 위에 하박국 선지자가 서겠다라고 하는 것은 파수꾼의 심정으로 그거에 서겠다라는 뜻이에요. 파수꾼은 어떤 일을 하는 자이죠? 워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위치에서는 반드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마땅히 다 해야 하는 위치가 파수꾼의 위치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구경만 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관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서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보여질 때에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책임 있는 자리, 이게 파수꾼의 자리예요. 실은 이 파수꾼의 위치와 역할이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어의 책임감을 뜻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만
책임감을 뜻하는 단어 가운데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responsibility는 response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그럼 response는 뭐죠?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대답으로 나에게 주시든지 간에 내가 리스폰스를 해서 거기에 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붙들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붙들어야 될 자세입니다. 그거를 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성루에 서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루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 어떤 음성을 주시든지 간에 제가 듣겠습니다. 이 듣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무슨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듣겠다라는 것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저 아이 말 잘 듣는 아이야. 그럼 뭐예요? 말 잘 듣는 게 뭐예요? 히어링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순종한다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파수꾼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내가 깨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루에 서는 자의 진정한 의미예요. 불의한 세상에서 악행이 만연되어 있는 이 일들 앞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순종하며 이 일을 한번 하나님 앞에 이루며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불의한 일들을 보고요, 죄악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아마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보아온 것에 의하면 두 극단적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극단적인 것 중에 한 극단은 이겁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나 혼자 살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두고 두문분출하는 사람.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얻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가둬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한 세상 앞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이 착각 속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교회도 필요 없어, 신앙생활도 싫어 하면서 예배, 신앙인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이거 다 중단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 팬데믹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의 길을 떠났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가 하나 있죠. 그런 예들이 있죠. 자, 한번 보세요. 한 극단은 이런 불의한 세상에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나 그냥 혼자 살래 가두어 버리는 이 극단이 있다면,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은 그 아주 반대의 극단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죄악 앞에 어떻게든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 하면서 투쟁과 변혁을 일으키기 위하여 팔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사람, 그래서 사람 동원하고 힘을 결집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이러한 극단적인 예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양극단, 혼자 살래 아니면 적극적으로 뭔가 혁명을 일으켜볼래, 이러한 양극단들이 지금까지 우리의 사회와 삶 속에서 있어 왔는데, 우리 대답해 보세요.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일시적으로 그 시대의 분위기를 바꾼 적은 있었지만 영속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을 바꾼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역사의 가장 큰 혁명이었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을 한번 보세요.
부패한 왕족과 귀족 사회에 항거하기 위해 천민들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모든 것을 혁명을 일으키며 다 바꿔놓고, 그래서 공산주의 정권들이 들어섰는데 한번 보세요. 그 정권의 최고에 올라간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부패한 삶을 살잖아요. 한번 보세요. 공산주의들이 다 그래요 지금. 일례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 80년대 민주화 혁명을 부르짖고 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지금 그들이 586 세대가 다 됐다 그래요. 독재와 불의에 항거하면서 민주화를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이요, 변화시켜가지고 또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똑같이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들은, 마키아벨리 같은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이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럼 혼자 사는 이 극단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이 극단도 안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여준 결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문이 들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의문을 통하여 질문을 해보지만, 그는 끝까지 어떤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오늘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맨 끝에 뭐라고 했어요? 보리라. 아무리 세상이 혼탁해도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잊지 않고 잃지 말고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잃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든 개입하시니까 그 개입하시는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성루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서는 게 성루에 서는 거예요? 바로 성루라고 하는 것은 나를 깨우고 영적으로 긴장케 하여 분별력을 갖게 하는 영적인 환경으로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파수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성루에 선다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루에 서기 위해서는 나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에 서야 돼요. 그 영적인 환경이 뭡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예요. 말씀의 자리예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능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너무나도 볼 것이 많고 너무나도 들을 것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무감각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른 것이 뭔지 이 분별력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죄가 반영이 됐는데 이게 너무 반복이 되고 계속해서 이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깨우칠 수 있는 성루에 서야 돼요. 그 성루가 영적인 깨우침을 줄 수 있는 자리.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예외 없이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앞부분에 계신 분들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생활 중에,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 주일날 예배, 주일 예배. 자, 동의하세요? 야, 오늘 그 할렐루야 찬양대 참, 이 찬양도 우리를 참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도전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영적으로 최고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잖아요. 인정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또 다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최고의 상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은 유지가 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아까 주일 예배라고 하신 분들 손 들고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일주일 내내 계속 지속되십니까? 노력합니까? 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고민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다가 한 가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단했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주일 예배가 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누구예요? 이 천민들이었잖아요. 귀족들한테 착취당하고 또 남편한테 억압당했던 이 여인들, 어린아이들, 힘없는 백성들이요. 그래도 이렇게 선교사님에 의해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딱 들어가면 집안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 주인한테 구박받고 이러면서 힘이 들고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집안에서는 가면 그냥 풍비박산이 나고. 그러니까 주일날만 오면 좋은데 이 주중의 삶은 너무 핍박과 억압 때문에 힘이 드는 이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막 침체가 되는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분들이 만들어낸 아주 영적인 성루가 있습니다. 그게 3일 저녁 예배예요. 일주일 중에 가장 가운데가 어디죠? 수요일 저녁입니다. 시간적으로 주일날 충만해졌다가 조금씩 영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워질 때쯤 돼서 3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아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만해진 거 가지고 또 3일 동안 막 살다가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주일이 오는 거예요. 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지혜로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주님은 재림을 언제 하실까? 그때와 시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저는 요일은 조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요? 주일날? 수요일 저녁이 아닐까. 그것도 비 오는 날. 왜? 그만큼 이 수요 저녁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참 우리 요즘 많은 교회들이요 3일 저녁 예배를 없애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상태가 아주 출중하다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수요 예배 드리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자고요.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충만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한 중간 정도를 다시금 구별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깨울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과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루에 서는 거예요. 성루에 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성루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responsibility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안 되면 하나님, 제가 들어보고 순종할 것 같으면 하고요,
못할 것 같은 국물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혹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듣겠습니다. 이게 성루에 서는 자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성루에 서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러면 성루에 서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적극적인 결단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단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크게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판에 새긴 글씨를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크게 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쫙 지나가다 보면 LA 다운타운을 지나갈 때 저 산 모퉁이에 무슨 글자 하나 있죠? 성경은 몰라도 그런 건 잘 아시네. 보면 그게 저는 요번에 알았어요. 그게 하나에 이 전체 헐리우드라는 글씨가 한 100m 된다며요. 그리고 글자 하나가 몇 메타씩 된대요. 그래서 크게 쓰여지니까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크게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현장에서 설사 우리가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보고 읽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은 다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하심은 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해 주심은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은 오직 말씀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분별력에 개입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우리를 너무나도 혼탁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와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루에 서겠다라고 결단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결단에 대한 하나님의 컨펌입니다. 너의 그 결단이 맞는 거다.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너의 이 결단이 맞는 결단이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들려오는 수도 없는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요구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먼저 서야 돼요. 하나님, 그 응답을 듣기 전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뭘 통하여 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단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정해진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니 믿고 기다려야 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대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답답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그걸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 좀 부럽지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평생에 한두 번도 응답받기 힘든데 그분은 기도 응답을 너무 잘 받아.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면요,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렇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인내와 기다림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즉시 이렇게 해주지 아니하시고 때를 정해놓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를 성숙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옆에서 보세요. 굉장히 성숙해 있으세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깊은 이 신앙의 인내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음식 가운데도 건강에 좋은 이 발효식품들이 있잖아요. 이 발효식품, 이것은요, 기다리고 인내할수록 숙성이 더 잘 되니까 깊은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데, 이 기다림은 우리를 숙성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삶이 더 깊어지고 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자꾸 다른 것에 블레임을 해요. 다른 사람 블레임하고 다른 환경과 저 불의를 행하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자꾸 블레임을 합니다. 그러나 인내함이 있으면 있을수록,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어떤 일이면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 문제가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 속에 바벨론 들어서 쓰시어서 이 심판하시고 뭐 바벨론을 내치시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불의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니까 때로는 기다리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요, 기다림입니다. 인내함이에요. 그리스의 유명한 문학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여러 작품 중에 그리스의 조르바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조르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늘 이 관심이 나비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저 숲속에 이 나비의 유충, 그러니까 고치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얀 고치집에 있다가 이제 나비가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날아가게 되는 요 과정 속에 있었던 그 고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나비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고치를 가져다가 자기 집에 있는 유리병에 넣어놓고 관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비가 이 고치를 뚫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나비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냥 막 나오려고 하는데 잘 안 나오고, 날개가 이렇게 쭉 펴져서 나오려고 하는데도 못 나오고. 그래서 이 조르바가 가위를 들고서 이 고치의 아주 작은 끝을 하나 이렇게 살짝 잘라줬습니다. 좀 쉽게 나오라고. 아니나 다를까 나비가 그 잘라진 틈을 이용해서 날개를 펴고 쉽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오자마자 날개를 막 치면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오르지를 못하고 나비가 파닥파닥거리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중에 이 상황을 그 동네에 있는 과학 선생님에게 가지고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이 과학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비가 자유를 획득하는 데 필요했던 노력의 시간들이 바로 그 나비의 생존의 힘과 날개짓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르바가 뭘 잘라버린 거예요? 고치를 자른 게 아니라 날개짓을 할 수 있는 나비의 생존력을 잘라버린 거예요. 능력을 잘라버린 거예요. 능력이 시작이 되려면요,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이기며 나올 수 있는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말라 죽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어 성숙해져 더욱더 능력 있는 자로 준비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올 한 해를 오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정말 안타까움이 있으셨습니까? 응답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응답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나를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성숙해 하시기 위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감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몇 번 불렀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이 예비 중에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한 힘이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를 이 막막한 현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셨고 그 선한 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계심에 우리의 기다리고 간구했던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믿음의 삶 꼭 잃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성루에 서서 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